네,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시다가 캐나다로 옮겨 오신 분들께서는 이 김소월 시인의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직접적으로 이 시를 배우거나 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003년쯤에 이제 한 가수가 이 진달래꽃을 노래로 만든 것이 이제 큰 인기를 얻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근데 우리가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독특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 수미상관은 이 머리수 그리고 꼬리미가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서로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읽어보면은 처음 시작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되어 있고요. 끝에도 되게 비슷하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을 서로 연결을 지음으로써 이제 반복에 의한 운율을 형성해서 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기법이 바로 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기법이고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이 시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진한 감동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시를 잘 기억하는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지는 않은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수미상관이라는 이 기법은 한국 문학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기법이 아닙니다. 이제 타 문학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기법인데, 사실 우리가 자주 읽는 이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또 자주 이 발견이 되어지곤 합니다. 이제 지난주 주일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샌드위치 그림 이렇게 슬라이드에 딱 보여주시면서 인클루지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편 8편도 이 인클루지오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봄으로써 이 시편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 시편 8편 전체를 보면은 처음 부분하고 이 끝부분 1절과 9절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1절과 9절이 정확히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저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처음과 마지막에 정확하게 되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헬라어 70인역을 봐도 똑같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도나 별 생각 없이 졸려서 한번 더 이렇다고 여기기에는 힘들 정도로 굉장히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편의 저자는 왜 굳이 이 부분을 처음과 끝에 두 번 반복해서 넣었을까요? 그냥 한 번만 넣어도 되는데 왜 굳이 앞과 뒤에, 처음과 끝에 두 번이나 넣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떠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은 주로 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핵심 주제를 요약한 그런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 구절이 이 나머지 중간에 껴있는 이 나머지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형태를 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딱 읽다가 계속해서 쭉 읽어가다가 인클루지오를 딱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처음과 끝의 구절들이 이 가운데 구절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했다면은 그 다음 스텝은 이거예요. 저자는 인클루지오 기법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기를 원했을까라고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1절과 9절에 명확하게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읽어만 봐도 이 시편 8편의 저자가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우심. 저자는 과연 여호와의 어떤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사실 이 개역개정 번역에는 아름다운지요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이나 우리 헬라어 70인역에는 장엄함, 경이로운 이런 단어들로 적혀 있습니다. NIV나 NRSV 영어 번역이죠. 그 번역들에도 이제 majestic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름다우심도 가능하긴 할 텐데 이 아름다우심보다는 여호와의 어떤 경이로우심, 어떤 장엄하심 이런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의 저자는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너무나도 이 크신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저자의 고백은 이 시편 8편의 토대가 됩니다. 토대가 돼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자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느꼈는지 우리가 천천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우리가 9절은 이미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2절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2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리고 또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되게 난해한 구절이 아닐 수 없는데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간 세상 안에 어떤 방식으로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여호와의 그 신비함, 그런 크심, 그런 경이로움을 이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제 빨갛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이 권능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단어를 이제 요새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오즈는 이제 힘 아니면 요새, stronghold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제가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요새를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권능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갓난아기들의 입을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는 어떤 그런 요새, 스트롱홀드를 지으신다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도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어떤 그런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들어서 사용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신다라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을 통해서 어떤 그런 강함을 드러내시는 어떤 그런 역설적인 패러독스,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시편 저자는 이제 2절을 통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우리는 저자가 누구였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다윗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런 양치는 소년으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정이 어땠습니까? 하루 뭐 그냥 양치다가 갑자기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요셉 저리 가라 할 만큼 험난하고 굉장히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미치광이 연기를 해야 할 만큼 벼랑 끝에 내몰린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이나 밟았던 이 다윗은 자신보다 광대한 누군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갓난아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8편을 살펴보잖아요. 이 8편 이전에 나오는 이제 시편 3편부터 7편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자비를 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6편 그 중에서 이제 6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이와 같이 이 다윗은 많은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해 주셨는지 몸소 이제 여러 번이나 경험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러한 자신의 경험들을 토대로 오늘 8편 2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심을 이 본편을 통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저한테 계속적으로 던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던졌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때는 언제였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와중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제가 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말씀을 준비하고요. 그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주 전에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고등부 주일 설교 준비를 보통 이제 화요일에 시작을 해서 이제 목요일 오전까지는 끝내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사역들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주로 하는데 몇 주 전에는 정말 이상하다 느껴질 만큼 일주일 내내 도저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제 아침에 교회에 와서 말씀 묵상을 하고요. 이제 원고를 이제 조금씩 작성해 나가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메마른 느낌을 받아서 이제 잠깐 두고 이제 기도도 해보고요. 또 조금 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봤는데도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이제 다음 날은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요일 날 다시 오전에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별 이유 없이 막 피곤하고요. 너무 하기 싫은 마음, 그 말씀을 준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혼자 씨름하면서 억지로 막 원고를 이제 써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어찌나 힘이 들든지 다른 사역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설교와 성경 공부만 붙들고 계속해서 씨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온전히 제 마음을 담지 못한 주일 설교 원고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엉망이었고 토요일 저녁에 마지막으로 막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 될 만큼 이제 제 기준에 이제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주일이 돼서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잘 되던 이 중고등부 예배실 스피커가 갑자기 전원이 나가버렸습니다.
또 예배 시작 바로 전에 한 10분 전쯤에 평소에 안 그러던 한 학생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막 반항을 해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딱 보이니까 제가 막 스트레스가 막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설교 원고는 엉망이죠. 스피커는 갑자기 안 되죠. 반항하는 학생 때문에 마음이 막 심란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냥 다 내려놓고요, 그냥 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적정선을 딱 넘어서 버리니까 제 자신이 한없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딱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힘 좀 빼라 라는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온전히 맡기고요, 진짜 아무런 기대 없이 마음을 비운 상태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어수선한 학생들 분위기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조용한 거야, 애들이. 조용한. 그리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1.5세대고 이제 많은 분들은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한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최 목사님한테 제가 맨날 말씀들 강조하는데,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따라서 영어가 술술 나오는 걸 보고, 와, 이건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 엉망이라고 생각했던 제 원고, 설교 원고에 저의 연약함이 딱 더해져가지고, 아, 이번 설교는 정말 망했다, 이번 예배는 정말 망했어 라는 생각이 딱 제 마음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셨고요, 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저에게로부터 이 다윗의 시편 8편의 고백이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또 다시 한번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이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드러난 때는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도 아니었고요, 세상 기준으로 만사가 형통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때였죠?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엉망진창인 삶 속에서 제 자신의 볼품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 자신을 내어놓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요새를 세우시고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와중에도 이 소망을 잃지 않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장엄함을 계속해서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다윗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처한 어떤 그런 고통과 그런 연약함과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쁠 것 하나 없이 씁쓸하기만 한 우리네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는 게 아니라요, 이 와중에도, 내가 정말 약한 이 와중에도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나의 초라한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이러한 고백을 딱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다윗이 2번이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성경 구절 외우듯이 읊조리는 게 아니라요, 진심을 다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함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우리 보나님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런 귀한 고백의 삶을 좀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넘어가서요, 나머지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들은 이렇게 저희가 따로 이렇게 살펴보기는 하지만 사실 이 구절들은 이 2절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은 자신의 앞에 크게 펼쳐진 하늘과 그리고 그 하늘에 수놓여진 달과 이제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구절들에서 이렇게 크나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흙으로부터 온 작디 작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왜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크고요, 훨씬 힘이 센 어떤 그런 코끼리, 아니면 뭐 하마, 공룡, 기린, 뭐 고래 이런 동물들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지 않으시고요, 왜 굳이 비교적 약하고 약한 인간을 택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답이 딱히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질문이긴 하죠. 근데 다윗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2절에서 언급했던 이 약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또다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힘없고 작은 인간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기묘한 그런 섭리를 찬양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2절에 언급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주로 겸손하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진리를 이 나머지 구절들을 통해서 오늘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 8편은 이렇게 한번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편 8편을 묵상할 때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본문에서만 메시지를 어떻게 해서든 찾으려고 하면은 그릇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이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 일치하는가,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 그 일관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일관성 있게 등장하는가를 우리한테 질문을 해보고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시편 8편의 내용과 일치하는 신약 성경 말씀 구절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분명히 기억이 나실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맞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몇 가지 말씀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마태복음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다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과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세 번째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오늘 시편 8편의 메시지가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7절에는 우리가 매년 종려주일마다 이제 묵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고요, 너무나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무력의 통치자,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셔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볼품없는 어떤 그런 희생자의 모습, 약자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볼 때 우리는 항상 그 의아함을 감출 수 없게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속 시원하게 기도 한마디로 그냥 로마 군대를 멸절시키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굳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굳이 약한 자의 길을 걸으시고요. 끝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면은 저희 마음이 때때로는 불편하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편 8편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계셨고요. 또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에게 처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라함과 그 약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강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이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약함의 자리까지도 거리낌 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계속해서 강함만 고집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도를 따라서 어린 양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좁은 문 앞에서 약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초라한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겸손을 겸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품을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 이런 고난과 아픔과 눈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약함을 어떻게 해서든 감추려고 발버둥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시면서도 애써 부정하면서 그냥 방치해 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울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약함을 없는 것처럼 그냥 애써 무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신자의 삶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고통과 비통한 삶의 현실, 또 우리의 약함까지도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가는 게, 그게 아닌 나의 약함과 강함 모두, 즉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간증들이 우리 영혼의 무거운 닻이 되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 중심 잘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2번이나 고백했던 그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모습을 매일매일 우리 삶을 통해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라고만 외치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때때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또 불필요한 고통 속에 우리 자신을 방치하여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역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버릴 것 없는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중심 잘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